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들을 모두 없애라는 무서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도카이는 옷을 찢고 자루옷을 입은 뒤 재를 뒤집어 쓰고 성읍 한가운데로 나갔지에 그리고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각 지방의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도착하는 곳마다 사람들은 단식하고 울고 탄식하며 크게 통곡했지에 많은 사람들이 자루옷을 입고 재 위에 누웠습니다. 왕궁에 있던 에스테르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녀들과 내시들이 모르도카이의 모습을 전해주자 에스테르는 크게 놀랐지에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에게 옷을 보내 자루옷을 벗고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도카이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에스테르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하탁이라는 내시를 모르도카이에게 보냈습니다. 하탁이 궁궐 대문 앞 광장에 있는 모르도카이를 찾아가자 모르도카이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없애는 대가로 엄청난 은전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는 것과 유다인을 몰살시키라는 왕의 칙령이 내려졌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지에 그리고 그 칙령의 사본까지 하탁에게 건네며 에스테르에게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에게 임금에게 나아가 자비를 간청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 사정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에스테르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로 들어간 사람은 죽음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황금 왕호를 내밀어 주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에스테르는 이미 30일 동안 임금에게 불려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에스테르에게는 무척 두려운 일이었겠지에. 그런데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에게 다시 말을 전합니다. 왕궁에 있다고 해서 왕비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건넸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를 위하여 그대가 왕비 자리에까지 이르렀는지 누가 알겠소? 이 말을 들은 에스테르는 결심합니다. 자신을 위해 수사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함께 단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에스테르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단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하지에 그러고는 법을 거스르는 것이긴 하지만 임금님께 나아가렵니다. 그러다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에스테르는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임금 앞에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테르 사장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모르도카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도 교만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지에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슬픔을 잔치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온 이스라엘도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스테르 역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화려한 옷을 벗고 고뇌와 슬픔의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에 재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지에 에스테르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주님, 저희의 임금님,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 말고는 도와줄 리가 없는데 이 몸은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기도입니까? 에스테르는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지에 무섭다고 위험하다고 혼자라고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달라고 청합니다. 임금 앞에 나갈 때 필요한 말을 자신의 입에 담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백성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에스테르기 4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간 것이라에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에스테르처럼 먼저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힘부터 달라고 하기보다 그 문제를 마주할 용기를 달라고 청하는 것이지에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에스테르는 자신이 왜 왕비가 되었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가 단순히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에스테르를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맡은 역할,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 성당에서 내가 하는 작은 봉사, 누군가를 돌보고 위로하는 그 자리까지.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힘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왜 나인가? 라는 질문만 하기보다 주님,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에스테르처럼 두려워도 기도하고 기도한 뒤에는 한 걸음 내디뎌 보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우리보다 먼저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예. 주님, 두려움이 밀려올 때 저를 붙잡아 주소서. 제가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당신께서 함께 계심을 믿게 하소서. 제가 서 있는 자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필요한 순간에 용기를 내어 당신의 뜻을 실천하게 하소서. 에스테르처럼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도한 뒤에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소서.